비장한 결심보다 적절한 환경을 만들라. 비장한 결심보다 적절한 환경을 만들라. 그러니까 결심보다도 환경을 잘 만드는 것이 결과가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승리했습니다. 여리고 성은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죠? Infinity with God.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정의 승리죠. 무한대의 승리죠. 어떻게 거기를 이기겠어요? 철옹성인데 요새를 깨버리고 그 무기를 깬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죠. 핵심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승리를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라 했잖아요.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순종,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용서. 그러니까 죽어라 순종하고 죽어라 용서하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뭐 그거 외에 뭐가 있어요? 그냥 말씀 들으면 순종, 사람 보면 용서. 오늘도 옆 사람 보십시오. 그러면 사랑도 아니고요. 그냥 용서예요. 용서.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너 생긴 것을 용서하노라. 눈빛도 이상하잖아요. 네 눈빛을 용서하노라. 지나가다 뭐 우리 피해 주자. 냄새조차도 뭐 이렇게 내게 좋습니까? 네 냄새도 용서하노라. 너의 그 비매너도 용서하노라. 결국 용서예요. 용서. 그죠? 이게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무한대 용서, 하나님께 대한 무한대 순종. 그게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승리를 거두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아이성, 작은 성인데 여리고성에서 이긴 사람이 어떻게 아이성에서 집니까? 아이성은 우리 한국말 아이하고 똑같아요. 그게 작은 성이에요. 거기서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좌절하고 안절부절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공이 독이거든요. 성공에 속지 않기. 성공에 속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성공에 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계속적인 성공은 승리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기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한테 영적 전쟁에서 지면 되겠습니까? 이기기 위한 길이 무엇인가? 그거 점검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죠. 기도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승리, 기도 안 하면 패배. 바로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왜 승리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맨날 그 생각 말이에요. 여리고는 큰 성이고 아이성은 작은 성이고 여리고는 철옹성이고 아이는 뭐 대충 무너뜨리면 무너질 수 있는 성이고 우린 그런 거 계산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싸움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있으면 승리하는 거고 기도 없으면 패배하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철옹성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성이라 할지라도 기도 있으니까 그냥 쉽게 이긴 거고 아이성은 별거 아닌 성이라 할지라도 기도 없으니까 판판이 깨지더라. 그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관심은 여리고성이냐 아이성이냐 그거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목회가 그거 아니에요. 이기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특별새벽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자꾸만 끌어내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어야죠. 뭐 설득을 하든지 사정을 하든지 뭐라 그러죠. 뭐 압력을 가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기도하면 승리한다니까요. 기도 없으면 패배고. 그럼 어떤 바보가 패배하는 성도를 만들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기는 성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영적 싸움 얘기를 했잖아요. 영적 싸움은 영적 전쟁은 삼자 간의 관계라니까요. 하나님, 나, 마귀. 이 삼자 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영적 전쟁은.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는 나를 공격하는 거 외에는 없다니까요. 목적은 망하게 하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마귀의 목적은 그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근데 내 힘 갖고 싸우면은 백전백패. 근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백전백승.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 싸워주시는 길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백전백승. 기도 없으면 백전백패. 지금 이 도식이 그대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들어가죠. 굉장히 힘든 싸움이었지만 여리고성 기도가 있으니까 백전백승, 아이성 기도가 없으니까 조그만 성같이 보이지만 백전백패.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말라니까. 목사님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문제 없어요. 큰 문제고 작은 문제고 뭐 하나님께서는 암 고치는 거나 감기 고치는 거나 그게 그거지. 우리는 뭐 차이가 있죠. 그죠? 암 고치면 영이고 감기 고치면 돌팔이고 뭐 이런데 그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싸우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싸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싸움에 하나님이 싸우셔야 된다고. 그러면 힘들어도 쉬워지는 거예요. 이번 인도 선교도 갈 때 뭐 전반적인 얘기들이 인도 선교 어렵다 그러잖아요. 전도도 힘들고 회심자 없고 그 어렵다라는 거에 관심 가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기는 거고
아무리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고 아무리 뭐 부흥이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패배하게 돼 있는 거죠. 그거 뭐 우리 돌대가리예요? 그거 더 설명해야지 알아? 하나님이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크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크기에 현혹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라는 거 아시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떤 사람 보면 무지하게 열심히 살아. 미친 듯이 달려요. 다람쥐 쳇바퀴 안에서 미친 듯이 달려. 제자리. 열심히 달려요. 제자리. 정신없이 달려요. 제자리. 쳇바퀴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삽질 그만하고요. 나와야 돼요. 뛰쳐나와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기도라 그러고 엎드린다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그렇죠. 뭐 공부 좀 더 하면 막 전진할 것 같죠. 다람쥐 쳇바퀴. 그죠? 수학도 집합 공부하면은 방정식 잊어버리고, 방정식 공부하면 함수 잊어버리고, 공부하면은 확률 잊어버리고, 순열 잊어버리고, 확률까지는 가지도 않죠. 예. 거기는 포기. 제가 확률적으로 볼 때 확률을 공부한 사람이 별로 없어. 예,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다람쥐 쳇바퀴예요. 뭐 죽어라 뛰어요. 뭐 죽어라 열심히 죽어라. 근데 남는 건 깡통들. 그죠? 뭐가 남았어요? 열심히 뛰어가지고. 뭐 전부 다 죽어라 돈 번데. 그러니까 돈이나 벌었나 가보면 맨날 거지같이 살아. 맨날 돈 없다 그러고. 내가 차마 이게 말을 못 하겠어. 그렇게 죽어라 돈 벌었는데 왜 돈이 하나도 없냐? 다람쥐 쳇바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그렇다고 세상 거 추구하라 그랬는데 얻지도 못해 그거. 뭐 공부도 안 한 말도 안 해. 공부도 죽어라 했는데 영어도 되게 못하고, 공부도 죽어라 했는데 수학도 되게 못하고, 그리고 길도 안 열리고. 나오라고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쳇바퀴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라고요. 그리고 엎드리라고요. 그러면 전진하게 되고 성징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더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 원판이 멋있게 생긴 남자도 있죠. 박보검 같이 잘생긴 남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잘생기게 보이면은 끝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없잖아요. 지금 아무도 동의를 안 하잖아.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매력 있게 만드시면 되는 거죠.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마지막 장, 여호수아 5장 마지막 3절 13, 14, 15절에 여호수아가 막 긴장을 했는 것 같아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이기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기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기나, 내가 이러고 있었는가 봐요. 근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딱 나타났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넌 누구 편이야? 그랬다고요. 내 편이야 적이야? 이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야, 군대 대장이야. 뭘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으면은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신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싸우는 거야. 자기가 내 편이야 적이야, 나를 도와줄 사람이야, 나를 해꾸지할 사람이야.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두 종류밖에 없어요. 우리 편과 대적. 그러니까 우리 편과 대적이라고 도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싸우는 거라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싸움 아니야. 그러니까 군대 대장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싸우는 거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 딴 분입니까? 하나님이지. 내가 싸우는 거야. 그래서 종놈이나 그걸 표시하는 게 뭐예요? 신발 벗어. 종들은 신발 벗었거든. 맨발. 신발 벗어. 너 노예야. 넌 종이야. 하라는 건 따까리나 열심히 할 거지. 뭐 네가 싸운다고 까불어. 그게 5장이에요. 그리고 6장에 가서 뺑뺑이 돌다가 무너뜨려서 이기잖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싸움 벌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그럼 여러분 뭘 묻겠어요? 하나님 내 편이에요? 내 편 아니에요? 별 이상한 놈 다 있네. 네가 싸우냐? 자기가 싸우니까 하나님이 내 편 대어주시면 좀 유리할 것 같고 내 편 안 대주면 불리할 것 같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까지 보세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로 나타나요? 군대 대장으로 나타난다고. 내가 싸우는 거야. 내가 전쟁은 내게 속한 거야. 네가 뭘 한다고 뭐 우리 편이냐 아니 그런 시잘데없는 소리 떠들고 있냐. 신발 벗어. 그런 거 신발 벗어. 벌 주는 거죠. 신발 벗어. 종놈이 무슨 신발을 왜 신고 있어.
신발 벗어. 그리고 신발로 딱이 몇 대 때려. 딱. 그건 성경 없어요, 그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이 종놈이 까부르고 있어. 네가 싸우냐, 내가 싸우지. 우리도 신발 벗어가지고요 하듯이 맞아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싸우냐, 네가 싸우냐, 내가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주가 일하시면 승리하는 거죠. 그때 했던 일이 뭐야? 엎드렸던 게 뭐야? 기도했다는 거지 뭐. 하나님 의지하니까 승리하는 거죠.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신발 벗어서 이겼어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나 종놈입니다. 그리고 신발로 몇 대 얻어 터지고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입 닥치고 돌잖아요. 그러다가 이겼거든요. 이겼더니 정말 이기 쉬운 게 기도해요. 싹 잊어버려. 자기가 이긴 줄 알아. 하여튼 이건 뭐 금붕어 IQ예요. 미끼 물었다가 1초면 잊어버린다며. 금붕어 IQ. 여호수아 읽어보면서 그래. 여호수아 꽤 괜찮은 분 같이 보이는데 정말 머리가 나쁜 것 같아. 금방 잊어버려. 근데 뭐 우리는 안 그래요? 잊기 쉬운 게 기도예요. 또 기도를 잊어버려. 아이성 작으니까 자기가 이긴 줄 알고 크기 또 따져요. 크기. 그래서 기도했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래서 깨진 거예요. 여기 인도 선교 갔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글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51명 갔는데 글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진면목이에요. 인도 선교 가기 전에는 뭐 겸손해가지고 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인도 선교니까 주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이러고 막 눈빛도 막 겸손해. 눈빛도 막 내리깔리고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어깨도 구정해가지고 종의 모습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보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제 목사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선교 갔다 오고 나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어디 딴 데가 있어 지금. 뭐 인도에 뭐 피로가 쌓여 있다고 해서 엎어져 자고 있고. 그냥 그 다 집에서 쫓아서 인도로 내보내고 싶어. 그냥 인도로. 길거리에서 재우려고. 노숙자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바보 천치들이죠. 이제 곧 아이성의 패배를 맛볼 거라고. 참 힘들어요 그거. 선교 가기 전에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 갔다 와서 엎어져서 자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이성이지. 그거 볼 것도 없지. 이제 죽어서 나타나고 뭐 몇 대가 얻어 터져서 나 이빨 없이 웃으면 또 이빨 3개 나가고 뭐 옥수수 털리고 이러고 나타날 거라고. 그러니까 잊기 쉬운 게 기도예요. 이거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기도가 승리를 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세상 만사가요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당히. 근데 넘쳐도 되는 게 있어요.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해라 그러잖아요. 적당히 해라. 넘쳐도 되는 것이 있는데 감사 좀 넘치게 돼요. 뭐 오바해서 감사, 오바라 그러죠. 감사. 용서도 좀 오바해서 용서하고, 사랑도 좀 오바해서 사랑하고, 미소 웃는 것도 좀 오바해서 웃고, 그냥 픽 웃지 말고요. 그죠? 이렇게 그냥 크게 웃으세요. 크게 웃고, 칭찬도 좀 크게 하고요. 그냥 하든 말든 이렇게 하지 말고. 근데 무엇보다도 넘치도록 해도 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에는 커트라인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한도 없다고. 담임 목사는 3시간 기도할 수 있고, 부목사님은 2시간 반 기도할 수 있고, 장로님은 2시간, 안수 집사님은 1시간 반, 뭐 쭉 내려가다가 평신도들은 20분 이상 기도하면 이찬용 간사 나와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시죠 하고 경고, 더 3번 걸리면 집에 가세요 나가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다 그러면 아우성이 나가지고 아마 기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20분밖에 허락을 못 받았는데 나는 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1시간. 아마 우리 집에 안 갈걸요? 그죠? 우리 홍대니까 알잖아요. 여기 앞에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가니까 나이키 매장 앞에 아이들이 두꺼운 롱패딩을 입고 텐트를 치고 거기 쫙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러나 그래서 물어 뭐 하냐 그랬더니 신제품 신발이 나왔대요. 그냥 신발 벗어라 그 말하고 싶더라고. 그죠? 신발 사겠다고. 나 참 부끄러웠어요. 그 거지 같은 나이키 신발 하나 사겠다고 밤을 지새워가면서 텐트 치고 오두들 떨면서, 우린 철에도 안 나오잖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다 꺼버려야 돼. 이거 다 꺼버리고. 그죠? 에어컨을 틀어줘야 돼요. 얼음을 입에다 하나씩 넣어주고 막, 그죠?
북풍기 막 불게 만들고 인공 눈 뿌리고 그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죠? 이게 안 되니까 이게 기도는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냥 뭐든지 구하면 승리해요. 믿습니까? 그냥 얼마든지 기도하면 승리해요. 우리 뭐 매번 그랬죠. 딴 거 있어요? 그냥 뭐든지 기도하고요. 태양아 멈춰라 이런 걸 기도했다는 게 뭐예요? 뭐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태양아 멈춰라. 그래서 우리도 태양아 멈춰라 자꾸만 그러면 기상청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힘들고 그런 기도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지 않아도 기상청이 예보를 잘 못하고 중계를 하잖아. 기상 중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까지 그렇게 해놓으면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거는 태양을 향해서 맨날 기도하라 그 뜻보다도 그 뜻을 알아야 돼요. 태양아 멈춰라라고 기도했던 여호수아가 뭘 안 구했겠냐는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을 다 구했지. 그러니까 우리 복잡하잖아 인생이. 그러니까 다 구해야죠. 다 충분히 구해야죠. 될 때까지. 그러면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가 힘든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밤 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뭐 먹는 것만 가난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교만은 작살이 나야 되고요. 교만은 박살이 나야 되고 겸손해지고 자꾸만 겸손해지는 게 뭐냐 하면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먹을 것만이겠어요? 영적인 공급이죠. 우린 기도 먹고 살아야 돼요. 밥만 먹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밥은 많이 먹어가지고 과식도 하고 막 그러잖아. 살도 찌고 좀 기도에 살이 좀 찌면 안 돼요? 기도도 좀 과도하게 해서 그죠? 넘치도록 좀 기도 좀 해보라고. 기도는 이렇게 넘치도록 안 해가지고 아니 교회가 이 정도면은 한 아침에 8시까지도 좀 있고 좀 그래. 제가 황우로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이전교회 있을 때 이대생 가운데 강모 자매가 있었고 숙대생 가운데 박모 자매가 있어서 둘 다 식국인데 얘네들이 기도 배틀이 벌어진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8시가 돼도 안 가고 9시가 돼도 안 가고 학교도 수업도 안 들어가는 거 봐 애들이. 그리고 숙대가 약간 좀 유리했죠. 가까우니까. 그래서 뭐 무지하게 기도했어요. 무지하게. 그래서 그때 숙대생 그 친구가 그 박모 자매가 뭐 제가 알기로 한 100여 명 정도 했어요. 이대생 뭐 그 자매는 한 80여 명? 지금 미국 지금 시카고에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다 변화가 되더라고. 기도해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마음껏 기도하는 거지. 기도로 먹고 사는 거예요. 밥도 굶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이 안 보여. 8시 되면 없어 사람. 교회 쥐는 없죠. 뭐 없어. 쥐새끼 한 마리도 없고. 가끔 뭐 아저씨들 노숙자들만 오고. 참 이상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죠? 부르짖으라고 해요. 근데 힘들다며 사는 게 그러면 힘들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승리는 기도에 있다. 너무 단순한 논리 꼭 붙드십시오. 그래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기는 종들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의 죄예요. 패배 원인이 뭐냐 하나님 가르쳐 주잖아요. 아간 때문에 그렇다고. 아간의 죄 그러면 이걸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 하는 거죠. 우리 죄지. 우리 공동체의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놈이 죽일 놈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가 아니고 우리 같이 죽어요. 옛날에 뭐 노래도 있잖아요. 작은 연못. 금붕어 2마리 살고 있는데 한 마리가 죽으니까 좋아요? 싸워가지고 같이 죽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공동체의 죄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잘 사는데 저놈이 죄를 져. 그러면 그걸 알고 있으면요.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대신 회개해줘요. 대신 회개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도를 안 하고 자꾸만 농땡이를 쳐. 그러면 하나님 기도형을 부어주세요. 내가 대신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 공동체가 살지.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기 1장에 보면은 5절에 자식들 놓고 맨날 번제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식들 대신 회개 기도해 주는 아버지. 그 집안 되지요. 안 되겠습니까? 이거죠.
계속 기도하는 거. 여기 보니까 아간이 뭐 외투 뭐 훔치고 뭐 이랬다고 되는 게 아니라 11절 보세요. 언약을 어긴 거예요. 언약이 뭐죠?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고 다 내게 바치라 그랬어요. 이게 언약의 언약. 그 팔레스타인은 기온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외투 한 벌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추우니까 필수품이에요. 옷이 좀 필요했는가 봐. 그것도 좋은 옷. 그래서 여기 외투 한 벌 그러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요즘 겨울이니까 캐나다 구스 한 벌. 캐나다 구스 제일 비싼 거 400만 원짜리 한 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입으면 너무 가볍고 따뜻하고 뽀대나고 사람들이 다 알아. 이게 팔뚝에 마크가 있어도 400만 원짜리인지 다 알아. 150만 원짜리 그런 거 말고 진짜 400만 원짜리 롱으로 된 거. 그죠? 다 있고. 그러니까 그거 갖고 싶겠죠.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 내가 하나 슬쩍 빼도 되겠지. 그게 아간이에요. 훔쳐서 이렇게 죽여버린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거든요. 손대지 마. 필수품인데 손대지 마.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주겠다 그 얘기죠. 이게 하나님께서 열받은 거예요. 내가 너 춥게 보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건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이건 하나님 거 손대지 마. 손 안 대면 다른 방식으로 채워줄게.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불신은 하나님 멸시하는 거거든요. 훔친 거예요. 잡아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불신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거든요. 기도는 공급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뭘 안 주겠어? 다 주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줘도 살까? 그래서 뭐 잠깐만 돈 뭐 모아두고 돈 훔치고 안전장치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뭐 연금 들어놓고 뭐 건강보험 들어놓고 그런다 병이 안 나요? 안 걸려요? 돈 있다고 뭐 오래 살아요? 그 부자는 다 오래 살게?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거를 너무 믿고 하나님은 안 믿고 잠깐 그걸 믿고 가면은 그 하나님 멸시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간의 범죄라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 함께 잘 돼야 됩니다. 함께. 그래서 그런 범죄들 이게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은 이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기보다는 적절한 환경 속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기도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집에서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밖에서 텔레비전 소리 들리고 뭐 시끄럽고 기도가 돼요? 결국 기도 못 하고 자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철학에도 이렇게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면은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여기서는 기도 안 하기가 힘들어. 기도 안 하고 저기 뭐 나가가지고 뭐 미스바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려고 그러면 또 이찬종 가서 나가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러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비디오를 찍고 있거든요. 거기 찍고 있으면서 나중에 또 저한테 제보가 와요. 뭐 기도 안 하고 놀고 있는 목회자 사진 뭐 이런 게 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면 기도 안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기도 안 하는 게 너무 괴롭고 이게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힘든 환경 말고 그러니까 너무 결심 믿지 말아요.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으로 되는 거예요. 환경으로. 꽃을 피우겠다고 결심으로 꽃이 피어지는 게 아니고요. 봄이 되면 꽃이 피더라고요. 남자친구 대사예요. 예, 거기에 꽃을 핀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결심으로 꽃이 피어지는 게 아니라 봄이 되면 꽃이 펴요. 봄이 되면 환경이죠. 그러니까 적절한 환경 속에 나를 집어넣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공동체라는 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순종하면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타인에게 있어서는 환경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 왔을 때 여러분에게는 목사가 환경이고 동역자가 환경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팀이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참 좋아. 그 얘기 뭐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진실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러면 좋은 환경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환경이 된다고. 여러분이 엄마예요. 엄마가 막 기도하고 희생적인 엄마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아들이나 딸에게 있어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참 걔는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애야. 엄마가 모니카 같아. 그죠?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야. 그죠?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 아버지가 사무엘 같아. 환상을 보는 아버지야. 그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 그러죠.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철학기도 그러면 엎어져 자고 새벽 그러면 새벽 침대고 성교를 하는 게 성교가 먹고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나쁜 환경이 된다고. 거기서 인물이 나오면 역사는 뭐라고 기록하는지 알아요? 저런 처절한 환경 속에서 인물 나왔다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는 쓰레기였는데 아들은 보석이더라.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나쁜 환경이 되는 거라고. 유해한 환경이 되는 거라고요.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지금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간이 유해한 환경을 만든 거예요.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받고 변화가 돼야죠. 그래서 내가 좋은 환경이 돼야죠. 좋은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이 꽃이 피면요, 꽃이 막 피어 있는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럼 유실수가 많이 맺혀 있는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죄를 넣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고요. 좋은 환경 만드는 거죠. 그게 영향력이에요. 개념 차이인데 리더라는 말하고 위시어라는 말은 달라요. 리더는 목적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요. 목적은 가야 될 곳이고 영향력은 팔로워들을 인도하는 능력이에요. 그죠? 목적한 대로 이끌어가는 능력. 그러니까 리더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되고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최고 영향력이 뭐라 그랬어요? 엎드림, 기도에 있어요. 여호사는 기도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었어요. 리더예요. 위셔의 특징은 뭐냐면 위셔도 목적은 있어요. 근데 리더와 위셔를 구분한다 그러면 위셔는 위시밖에 없어요. 바라는 것만 있는 사람이야. 위셔. 리더 마이너스 영향력 이퀄 위셔. 이걸 또 수학으로 설명하기가 또 힘들죠. 리더인데 영향력 없으면은 위셔밖에 안 돼요. 편하게 바라는 것만 있는 거야. 바라는 것만. 바라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애 같아서 그러죠. 우리 자식 새끼 잘 되기를 원해요. 교회 잘 되기를 원해요. 원해요. 위셔. 근데 뭐가 빠져요? 기도가 빠져놓으면은 영향력이 없어요. 위셔. 그러면 참 좋을 건데. 그럼 바보 천치가 있어요. 위셔. 성경에서 위셔다란 말 한 명도 없어요. 리더가 되라 그러죠. 리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종이, 목적을 향하는 종,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기도잖아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영향력을 발휘해서 끌고 가라는 거예요. 글로 묻어 가라는 거예요. 같이 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철학에도 온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리더 되는 거예요. 이건 영향력이라고. 그런 위셔만이 아니에요.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것이 되는 거죠. 부지없이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거둘 수 있는 승리의 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 시간도 리더가 될 때는요, 일찍 가세요. 일찍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두 가지 하라고요. 30분 정도 먼저 가십시오. 약속 시간. 이렇게 일반적인 모임을 가지면 30분 정도 먼저 가요. 일단 30분 정도 먼저 가면 주도권을 잡아요. 늦게 오는 사람이 항상 주도권을 놓치게 돼 있어요. 지각생들 이거 밤낮 미안해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은 국익을 팔아먹는 거죠. 외교관이 늦게 가봐요. 그럼 국익을 팔아먹는 거야. 그건 진짜 죽여버려야 돼. 그런 놈들은. 회사를 대표해가지고 지각을 했어. 그리고 회사 이익을 팔아먹는 거죠. 그건 자격이 없어요. 그죠? 지각은 말할 것, 빠지는 것들은 이건 말할 것죠. 이게 빠지고 이게 정신 나간 놈들이지. 아빠 죽어도 나와서 죽어야지. 그죠? 리더는요, 먼저 가 있는 거예요. 먼저 가 있으면 두 가지 하십시오. 영적으로 충만해졌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누구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를 축복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미리 가서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사람 만나는데 안 될 리가 없죠. 그거 아니면 책을 읽으십시오. 책을 읽으면요, 읽었던 이야기를 말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깜짝 놀라는 거야. 와, 이 사람 되게 유식하다. 굉장히 풍요롭네. 되게 똑똑하네. 이런 인상을 줘요. 왜냐하면 책을 읽은 지 30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잊어버릴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책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30분 내를 읽었으니까. 그거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엔요, 그거 한 10배 정도 읽어야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미리 가가지고 30분 동안 읽은 내용은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저도 설교 직전에 이렇게 30분 전에 꼭 책 읽어요. 보면 어떤 때는 그 내용이 설교에서 굉장히 대박을 터뜨리는 강력한 카운터 펀치가 될 때가 많아요. 왜? 잊어버리기가 힘들어. 조금 전에 읽었거든. 싱싱한 거거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말이에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미리 가십시오. 그게 리더예요. 리더는 영향력이거든요. 미리 가서 30분 기도하고 미리 가서 30분 책 읽고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그럼 먼저 와 있다는 것 자체가 권위가 있고 이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승리하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고요. 공동체의 해악을 제거하고 자기가 좋은 환경 되게 만드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같이 가야지 모멘텀이 생깁니다. 관성이 생겨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이 관성이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마무리를 지면 빈익빈 부익부, 이거는 뭐 뉴턴의 운동법칙 1법칙에 맞는 거죠. 이게 관성이 모멘텀이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달려가는 힘 있으면 더 세잖아요. 서서 때리는 건 안 아프지만 막 달려가면서 한 방 치면 날아가죠. 한번 맞아볼래요? 막 달려와가지고 공중에 팍 날아가지고 한 방 탁 치면은, 이소는 그렇게 하잖아. 공중차기. 관성 아니에요. 모멘텀. 이게 뉴턴의 운동 1법칙 아니에요. 관성의 법칙. 우리는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빈익분,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져. 가난의 힘이 있거든. 가난의 힘이 작동해서 가난하게 만들어. 부익부, 부자의 관성이 있어요. 그게 부자가 되게 만들어. 지익지, 지식, 지혜가 있어요. 지혜의 관성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더 지혜로워요. 우이구, 깡통들은 더 깡통돼요. 거지 같은 놈은 더 거지같이 돼요. 기도도 도라고 합시다. 도익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더 해요. 기도 없는 망할 놈들은 더 기도 안 해요. 관성이에요, 관성. 특별 새벽 기도 왜 하는 거죠? 기도 안 하는 관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 엎어져 자는 관성이 있던 사람들에게 텀블러라는 미끼를 통해서 이거 준다. 그게 뭐 우리 뭐겠어요? 그거에 좀 속아 넘어가 주라고요. 텀블러 반드시 받아야지. 가문의 영광이야. 저 하얗고 저 까맣고 보암직도 하고 타먹고 싶기도 하고 자랑할 만한 저 텀블러를 꼭 받을 거야. 이게 복이에요. 그거 6,000원인가 10,000원밖에 안 하는 거지만, 그래서 반드시 저걸 우리 가족 수대로 얻어 가리라. 그게 거룩한 미끼가 돼가지고 계속 나오면요, 내 세상적인 관성이 깨져버리고 기도의 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뵙게 되면 뭐예요? 관성이 생기면 그 관성의 힘으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부익부대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자가 되고 영적 부자가 또 부자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 때도요, 돈 버는 사람 조금만 움직여도 돈 더 벌기 너무 쉬워요. 근데 한번 불황이 와봐요. 이렇게 굳어져 놓으면 노력을 10배를 해도 빈익빈이에요. 그 참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관성은 누가 깨게 만드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관성은 깨져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나쁜 관성을 깨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관성으로 나는 승리의 관성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 만들고 다음 주부터 특별히 새벽 때 그 승리의 관성을 이루어내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가정의 관성, 승리의 관성을 붙들어내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품에 품을 둬서 찬양하겠습니다.